오늘은 은혜가 넘치면 기적이 옵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큰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지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은혜가 누구죠?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적게 해주셔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를 엄청 주셨는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죠. 은혜는 계속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은혜가 부족하다고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나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목사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행복을 소유하면 행복한 거고요. 아무리 바깥에서 행복을 준다 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죄악을 이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장에 잠깐 올라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성령 충만한데 그 은혜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독교가 사실은 이 은혜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종교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절에 가서 중끼리 한 대 모여가지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있으면 그냥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까먹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있는 은혜를 다 까먹게 되니까 또다시 또 세상 사람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생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승리의 시간은 짧고 그 다음에 실패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심령이 늘 변화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받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심령이 변화받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돌보심이 없어는 이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의 은혜가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옛날 돌아오시면 여러분이 옛날 사람하고 지금 같습니까? 너무나 달라졌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은 거예요. 내가 변화받은 거. 그러니까 나는 예전 같지가 않은 사람이 된 게 그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는 건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 새 것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옷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냥 엄청난 옷이 들어있는데 교회 가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없죠? 그냥 옷장 저기서 옷이 다 하시고 신발 여기서 저기 깔렸는데 어디 가려고 신발 신을 거 없죠? 나 내 넥타이 한 100개 되는 것 같아. 아침에 넥타이 할 게 없어. 아니 전화기 요새 멀쩡해요 이거. 매년 왜 바꿔 이거. 그래서 10년 쓸 수 있는 거 사실. 근데 이거 쓰려고 젊은이들 서 있어 길거리에 쭉. 왜 그래요?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새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내 안에 본능적으로 새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본능이 이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어떤 것을 채워줘도 내 마음속에는 꼭 새 것을 찾아야겠다. 영원한 새 것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 이 비극적인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그건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가는 거지. 우리는 그 죽음이 점점 가까이 죽음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한 숟갈 먹는 순간부터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새 영을 너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적으로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봐도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학을 더 많이 세우면 사회가 더 편해집니까? 교육을 더 많이 시키면 이 그 난폭한 범죄 그 심각한 현상이 없어집니까? 아니 형무소에다 많이 집어넣으면 범죄가 없어집니까? 사회는 범죄자가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은혜 외에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 교회에 못 나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힘든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아주 극단적인 환란 속에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본다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요청합니다. 예수께서는 선자 요나밖에 기적을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요나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기적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잖아 이제나 똑같은 얘기예요. 불순종은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미창으로 숨죠? 그러니까 나는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숨어버려요. 숨어버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비뽑기에서 그 사람을 잡아내. 여러분 숨지 마세요. 숨어봐야 다 걸려. 그건 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서 어떻게 숨으니까 어떻게 잡아가지고 제비뽑기 하는데 개가 걸려가지고 요나가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걔가 기다렸듯이 이만한 고기가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잡아서 삼켜버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간에서. 간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서 들어가서 뭐하냐. 거기서 3일 동안 죽었다가 토해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온 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요나의 사건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일 것이 내가 보았던 요나의 사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바로 십자가 그 사건이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한 사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토, 헬라어로 세메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 표적, 이적, 기사, 기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편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 기적 속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표적은 십자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진실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기적이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믿으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말 들으셨죠? 수월 기억하세요. 이거는 무덤, 지옥 이런 겁니다. 죽음 이걸 말하는데 물속에서 지옥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꽃이 있으면 꽃 가지를 잘라서 여기 꽂아놓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DNA는 살아있죠. 그렇죠? 얼만큼? 일주일 동안. 그렇죠? 우리가 바로 70년이거든요. 우리는 잘라진 상태에서 꽂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70년 동안 살아있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새는 120이라고 그러는데 그 120을 살아봐야 소용없어. 다 죽어 살아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사는 거는 80까지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0까지 살아보면 그 삶이 뭐예요? 사실은 수월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삶. 살았지만 죽은 삶이에요. 꽃은 피어 있지만 죽어 있는 꽃이라죠. 그 죽음 속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거기서 건져내셨다. 예?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죽음 속에 살았다가 여기 오셔서 살아나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기서 내가 주의 목적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은혜란 무엇이고 두 번째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은혜의 충만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본능적인 마음은 하나님에게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왜요? 인간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지 않아요. 이 육신은요. 가장 불편한 게 여러분 이거 읽어집니까? 여러분 안 읽어져요. 읽으려도 안 읽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영과 다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여기 충만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드라마 10편은 그냥 볼 수 있지만 이거 한 페이지 보기 힘들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이 성령 충만할 때 보면 눈물이 나는 책인데요. 영이 없고 정말 누구하고 정말 술 한잔 먹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게 이거예요. 한번 담배 피고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안개처럼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그런 책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맡고 있는 게 과연 무언가. 그래서 제가 4S라고 썼어요. 4S. Number 1, sins. 우리의 죄 때문에 안 보인다. Number 2, scar. 상처 때문에 안 보인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상처 있습니까? 혹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빨리 상처를 내놓으세요. 상처는 돌 같아서 안 나가요. 이 돌을 꺼내내야지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을 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혹은 친지나 상처받은 거 이 시간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 sorrow. 슬픔이에요. sorrow는 기쁨의 반대예요. 내 안에 지금 슬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슬픔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찬양 중에서 우리 재 대신 화관을, 그 재가 슬픔이에요. 화관은 꽃이에요.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은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S가 가장 중요하죠. 셀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 강한 적이 나예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마 이거를 무너뜨리면요 길이 탁 보이는데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S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 누구냐? 바로 나다. 이걸 깨달으면요. 오늘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 바깥에서 안 만져도 내가 거부하면 행복 안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을 못 받는 게 나라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육신 다 줬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창피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없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눈 하나 없으면 장가 못 가요. 힘들어요. 요새 세상은. 이렇게 좋은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걸 주세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눈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는 거 말이에요. 이거 수백만 불짜리예요. 수백만 불짜리. 근데 이 셀프는요. 나 자신은 항상 해서 모든 걸 다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S가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 주인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한 사건을 이 사건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인간 최대의 표적이 바로 내가 죽었다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 표적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 다 가진 거예요. 목적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설교를 자꾸 축복 설교를 원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축복 설교. 그래서 강대상은 축복으로 이제 도배됐어요. 축복. 저는 축복을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정의를 내립니다.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다. 축복은 예수님. 덕기 깊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 없는 축복은 저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냐? 십자가를 빼놓고 축복을 주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나 사실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인터넷 들어가서 어저께 가늠한 여인을 쳤어요. 그걸 보려고. 근데 가늠한 여인 옆에 가늠한 목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늠한 목사를 딱 눌렀어요. 명단을. 난 정말 여러분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너무 아픈데 한 1000여 명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이. 대표 이름 6분이 뜨면서 한국 대표 6명이 뜨고 그다음에 밑으로 전라도 광주 누구누구 목사님, 전라도 전주 누구누구 목사님. 1000여 명 이상의 리스트가 쫙 뜨면서 주여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있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십자가를 안 배워서 그래요. 자꾸 축복을 가리키면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세상 현상에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본질 속에 예수 십자가만 들어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새벽기도 한 달 놓치면 내가 거기 이름 올라가 있어요. 왜요? 내가 금방 세상 사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돈 필요하고 돈 때문에 돈 뺏게 혹시 돈 있는 여자하고 데이트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면 은혜가 떠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감사해요.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하면서 그렇게 악세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산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나중에 세상 지나고 다음 때 목사님 만나면 그때 목사님한테 감사할 거예요. 지금 모를 거예요. 왜냐 그렇게 극성맞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서 깼는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계속 십자가 얘기하면 나 딴 교회로 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갔어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나의 죄를 다 소멸 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 본질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난 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축복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밖에 표적이 없다. 여러분이 바로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돈 몇 푼 있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안 죽어요. 그거 충분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것이 메시지다. 예? 그래서 기적의 절정, 기적의 꽃, 죽었다 부활하신. 예? 이것이 메시아 되는 증거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쁜 사건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만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이방인들이 거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너 예수 믿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을까요? 믿는다고 벌써 우리 집사님 한 여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막 괴로워했어요. 막 위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신방 오신 목사님이 거기 옆에 있는 부모들이 내 딸 살려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차동원하면서 그냥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믿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까자키스탄 갔어요. 우리 아는 그 나이가 약간 저보다 6살 많은 선배님이 집사님인데, 박 집사 나 좀 오늘 라이센스 한의사 라이센스 땄으니까 가서 좀 환자 좀 치료하게 나 좀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선교 갈 때 같이 한의사 팀에 끼어서 갔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프랙티스 하면 잘못하면 수하니까 클린이니까 가서 하겠다고 갔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 빨간 운동화 신고 다니면 자꾸 여자를 좀 밝히시는 분이야. 박집사 남자야, 나는 여자 할게. 여자반을 집중을 해서 여자를 보는 분야예요. 여자하다 보니까 자꾸 훈침이 생겨요. 훈침이라는 거 침 맞으면 자꾸 기절하는 거예요. 네 분이랑 훈침이 생겨. 훈침 잘못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잘못 맞으면 침자리 한 대 맞으면 잘못 죽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집사님 여기 선교지야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내가 바꿔. 내가 여자, 남자로 바꿨어. 그 저녁에 같이 기도했어. 손잡고. 여기 선교지예요, 집사님.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다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기도를 드려서 손잡고.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까자키스탄 국립병원으로 갔어요. 거기는요 주사기도 하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 병원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나눴어요. 한이 뭐 이렇게 안과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잘못 들어가서 안과에 들어갔어요. 안과에 잘 모르니까 통역관이 한 달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그 많은 사람이 갔으니까 진료팀이 그쪽에서 하는데 이제 눈이 이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수가 없어. 통역이 없어서. 통역이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눈 아프다니까 여자 앞에 놓고 눈에다가 침을 잔뜩 놨어요. 이렇게 잔뜩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다가 한 20개 꽂아놨더라고 눈에 이렇게. 또 달려왔어. 박 집사 큰일 났어. 저 여자가 울어. 또 뭐 큰일 난 것 같아. 그래서 다 달려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그냥 눈이 안 보인다는 거서 그냥 눈 났어 그래가지고 펑펑 여자가 그러니까 펑펑 울어. 그래서 어떻게 고려인 통역을 불러왔어요. 고려인이 통역을 이렇게 해요.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을 곱창이 아프다 그래요. 배가 곱창이라고 말을 한다. 그 정도로 통역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여자가 눈물을 이렇게 막 흘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원래 소경이었대. 그날 그 침수로 눈이 떴어요. 난 실제로 소경이 눈 뜨는 걸 처음으로 봤어 현장에서. 그래서 그분이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 집사님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울고 그 병원 하나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완전 눈물바다. 부흥 집회 그런 집회 없어요. 왜냐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진짜로. 이러지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죠? 그 증거가 그분이 LA에 와서 일주일마다 다 술 먹고 가버려서 교회 떠났어요. 일주일 만에 떠나버리더라고. 비행기에서 그냥 계속 울어 성송하잖아. 나 만난 계속 울다가 일주일에 어디 갔어? 없어졌어 교회에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면 여러분 믿을 것 같으죠? 인간처럼. 내가 보니까 개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게 인간이더라고요. 개는 그렇게 안 해. 주인한테 아무리 순종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갖다 주고 눈을 뜨게 보여줘도 안 믿어. 참 무서운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참 사실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약간 머리가 지능이 낮아요. 모든 신생보다 낮은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강아지 한번 보세요. 정말 은혜를 아는.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암만이 하면서 집에 들어가 이만큼씩 뛰어오르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 눈을 떠줘도 무릎 꿇고 통곡하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안 믿어. 지금도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나는 그게 가슴속에 있거든요. 실제로 졌고 난 귀머거리도 귀가 열리는 것도 봤고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안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공항에서 누가 왔다 갔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공항에 나왔어. 왜냐면 내가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봤고 안진뱅이도. 그래도 그 사람들 갔던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안 믿어. 왜냐? 기적을 자꾸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면 안 믿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나?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믿어져요. 십자가로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의 기적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병 나으면 가겠다. 병 나으면 믿겠다. 사업 성공하면 믿겠다. 그래서 제가 이 블레싱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가끔가다 하는 이유는 초신자들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수요배로 끌고 가기 위해서. 블레싱은요 그 블레싱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목사님은 저 설교 좀 때리는 설교 많이 해. 때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왜 때려? 못 박히려는데. 또 못 박혀야 산다니까. 자식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예수 믿겠다고. 들어가 봐야 그냥 일주일이면 안 나오지.
실상은 그런 게 그게 본질에서 외면한 거예요. 현상만 따라가는 본질은 십자가에 보이려는 거죠.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래요. 항상 가서 뭐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면은 그 다음에 타락해 떠나버려. 그럼 사사를 보내서 꼭 구원해. 구원하고 조금 또 떠나가. 떠나가면 한시 오는 게 있어요. 엄청난 고난. 그래서 주님이 사사기에서 옆에 나라를 세워놔요. 블레셋, 애굽, 아몬 모든 나라를 세워놔요. 그걸 왜 세워놓은지 아세요?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세워놨어요. 여러분 각자 집에 세워놓은 사람 있죠, 여러분? 애굽 엄마 있고, 예? 암몬 아빠 있고, 자식들이 있죠. 통일에 돌아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너무 죽겠으면 그때 주님, 그 새벽기도 나와 갑자기. 그 새벽기도 갑자기 나온 사람 무서워 나는. 저건 되게 맞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 그러면 아 이거 엄청 맞고 있구나. 그리고 와서 그럼 하나님도 살려줘. 사사를 또 보내서 살려줘. 그러면서 싹 나갔다 또 들어와. 그러니 이 사사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사기 강의를 못하겠더라고 나중에. 왜냐면 너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였거든요. 여러분이에요. 잠시 후면 그냥 돌아가죠. 왜요? 우리 이 뇌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생각하는 게 우연이겠지. 그 사람은 소경이 아니었을 거야. 통역이 잘못됐을 거야. 나는 벌써 여기서 나 혼자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안 믿어버려요. 그리고 의심해. 일주일만 딱 지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짝에서 뭐 십자가 내려와 원래 안 죽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로 다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나중에 다 믿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원래 우리가 부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부패했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내가 의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상법을 산다 그러는 사실은 내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죠. 내 방법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딱 했다가 하나님이시니까 뭐 딱 뽑아가지고 딱 내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인기 뭐 대단한 거죠. 아이들 저리 가라죠, 그렇죠? 내려오기만 하면.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뽑고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그런 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기를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 그 방법으로 하지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뜨는 거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죽는 거로 하셨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의 생각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를 그분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멘.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만난다면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들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저놈의 인간 좀 어떻게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좀 남편 우리 아내 자기는 하나도 자기 변한 얘기를 안 하고 저 우리 남편 좀 저 깨트려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 집사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한다니까. 나는 잠깐만 하나님 저는 뭐 회개합니다. 5분 하고 다른 건 다 남이야.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추한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회개 영이. 여러분 회개가 되면 큰 인생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리새인 서기관 메시아도 예수님 맞고 지금 듣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제가 요새 강의하는 강의 특징이 뭐냐? 먼저 예수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요 정말 느끼세요. 정말. 느끼시면은 그걸 깨달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나만 없어지면 기적은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어느 분은 예수를 만나고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또 그냥 오늘도 이 생각 저 생각 머릿속에 빙빙 돌리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죽었던 강도예요. 그 사람이 맨날 그 시간 안 죽었으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인데 그 시간 죽어서 같이 천국 가게 됐어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를 통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냐? 불신자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미움을 갖고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미움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오늘도 악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불신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 저기서 말씀한 대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박영권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나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승리예요. 예수님이 누구요? 승리.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이 시간에 들어오면 십자가 들어오면 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는 승리는 어리석은 승리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승리.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그거는 잠깐 불어오는 그 봄바람 같은 건데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는 믿는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요 이미 여러분은 이 안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인생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항상 넘칩니다. 제가 이거 평북 정주에 명문 그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똑똑한 청년이 하나 살았는데 그 청년이 머슴살이 하는 청년이에요. 그 머슴살이 하면서 그가 자신의 처를 비관하지 않고 오직 하는 일이 아침에 시작하면은 그 주인 요강을 가서 닦는 요강 닦는 거예요. 요강 닦아서 깨끗이 올려놓는 건데 그 닦는 모습을 그 머슴의 자세를 그 주인이 보시고 아야 너무 아깝다, 애가 너무 바르다 그래가지고 숭실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는데 우수한 성적 졸업하고 그가 오산 학교로 내려와서 선생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주의자 그 유명하신 조만식 장로님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사회 나가서 성공하거든 주인의 요강을 잘 닦으세요. 주인의 요강을 잘 닦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인 잘 보살피세요. 그분한테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권리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가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 정주영 씨 그 셋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번은 정주영 씨가 임원들을 데리고 밤 늦게 10시쯤에 회사를 들어가는데 어떤 자매가 창문을 닫고 있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현대 때문에 지금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일 끝나고 나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창문을 닫고 갑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걸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불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요만큼밖에 짓거리만큼 안 주면서 맨날 일만 시킨다고. 스페니시도 하는 말이 있어요. mucho trabajo no tengo dinero. 항상 mucho trabajo no tengo dinero. 그 사람은 안 되죠. poco dinero 해도 mucho trabajo 해주는 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중심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이렇게 안개같이 짧은 여정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고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연화의 표적밖에 저를 들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도가 있어야죠. 지도. 새로운 길로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려면 딱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해 놉니다. 넣으면은 그 다음에 누를 거예요? 도착지점을 넣잖아요. 그렇죠? 도착지점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시작하는 데서부터 도착하는 게 이게 인생이고요. 요 가는 길은 내가 가야 돼요. 거기서 가라는 대로 따라가야지, 도착지점과 가는 길을 따라가야지 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가다가 가라는 대로 딴 길로 가면 나는 죽어버려요. 딴 데로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곧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했으면요, 떠나는 장소는 그 자리에서, 그 땅은 도착지예요. 그 가는 것은 내가 가야 되는 내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는 그 도착점을 안 사람은요,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을 가다가, 게으름 때문에 가다가 토끼처럼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요. 또 습관 때문에 그 도착점을 잊고 쾌락도에 빠진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세요. 도착점으로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움직이면서 오직 두 지점 하나, 가는 길과 도착하는 지점 하나 외에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있는 장소에서 떠나니까, 떠나기 전에 내가 은혜를 주면서 내 너를 손을 잡고 진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은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출발점. 또 하나의 지점은 도착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떠나기 전에 나를 좀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은혜의 줄에서 끊어졌는가? 내가 지금 지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 지도만 따라간다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이번 주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